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언어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인 부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에 우리가 로이 존스의 그 부흥 시리즈를 살펴보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대두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1904년 5년에 걸쳐서 있었던 웨일즈 부흥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과 함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웨일즈의 그 영적 대각성 시기에 있어서 핵심 주제도 십자가의 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영적 생활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삼고 부흥을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을 기초로 삼을 때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성령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흥의 시기에 십자가가 항상 핵심적인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그 진리를 살펴온 그 진리와 함께 영적인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부흥의 시대에 항상 십자가가 핵심적인 주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영적인 부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십자가의 도와 관련한 진리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흥에 수반되는 몇 가지 영적인 법칙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웨일즈에서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십자가와 영적인 부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이 존스는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혁혁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 정의에 비해서 제시펜 루이스는 좀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 포셋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주석가가 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그 포셋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영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영은 그분이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기관이기도 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영적인 부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펜 루이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정의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모든 진리와 영적 생명의 법칙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조건,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어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부흥의 시기에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점점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그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 이외에도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죽은 정통, 오염된 교리, 어떤 그 잘못된 교리, 이런 어떤 이삭이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그 막아놨던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에 있어서 부흥이 임하기 전에 제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부흥회 때 우리가 숙지해야 될,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것이 가짜 그런 거짓 영의 역사인지,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제 우리가 그 로이 존스 부흥 시리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죽은 정통이랄지 오염된 교리랄지 잘못된 교리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오랜 동안 얘기를 했다라면, 이 제시피 뉴스는 조금 좁혀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조금 달라요. 로이 존스와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긴 한데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녀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할 때 부흥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 측면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이런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면 완고한 문제를 처리해야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거를,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가 우리 생활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방은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증거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자유하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흥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즉 이런 조건들은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먼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직접 경험한 그 웨일즈 부흥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오류와 이 불순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에는 다양한 위험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결과 부흥이 중단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이 아닌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 살아가려고 하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 또는 육체적인 감각이 막 몸이 떨린다든지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이 우는 소리를 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런 것들이 신령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흥의 첫 번째 위험은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아닌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큰 위험이고 근본적인 위험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위험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위험도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해요. 거짓의 영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기회만 있으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신뢰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1904년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웨일즈에서.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이 인도의 카시아스 인도로 번져갔고요. 또 인도가 중국으로 만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1903년에서 5년 사이에 원산 부흥,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부흥이. 그런데 그 1905년이 웨일즈 부흥의 정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엔 정결한 성령의 사역으로 부흥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거짓의 영들이 모조품들을 슬쩍 끼워 넣어서 영혼들이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근원은 아무도 모르게 뒤바뀌고 말았고 나중에서야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 영혼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대적으로부터 처음에 아주 조그마한 어떤 흐름이나 조짐이 섞여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이 잘 구분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맺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그런 혼란과 고통이 교회 안에 수반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부흥에는 이런 악한 영에 의한 근원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영적으로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대적이 역사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충만하다면 부흥의 그 시기에 나타나는 일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거짓 영들에 의한 것인지 단번에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언제부터 그런 순수함에서 미끄러져서 가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거짓된 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이 거짓된 영에 의해서 미끄러진 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웨일즈에서 그런 혼란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에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그게 자꾸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속에서 막 그런 아주 그런 동물들이 막 소리 내고 막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 과정에 이 제시 페닐루스가 에반 로버츠를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일즈 부흥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어떤 영국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정처럼 맑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곳에는 에스겔이 표현한 것처럼 그 수정처럼 투명한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숨겨진 것도 없이 매우 투명했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용납될 수 없는 거룩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고 갑자기 그 집회가 혼탁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자가 영이 아닌 감각적이고 혼적인 생명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그가 영으로 말하는지 혹은 혼과 감각으로 말하는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사람이 끼어지면 그렇게 영이 영을 접촉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것들 속에서 어떤 그 조그만 손동작, 몸동작, 어떤 시선 이런 것들 속에서도 순수한 영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그 혼이나 육적인 생명이 흘러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혼과 영, 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는 이렇게 썩어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 감각들이. 영이 아닌 혼과 육으로 말하는 경우는 막 제시민을 쓰는 그 음성이 거친 쇳소리처럼 듣기 거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영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는 그 음성에 세미한 부드러움이 묻어나서 듣기에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은 전부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도록 불쾌감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 또는 어떤 집회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쾌하고 거북하게 느끼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탓에 거짓 영들의 역사에 속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우리 영으로 감각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권능으로 머무시는 곳에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의 임재는 우리의 혼이나 육이나 감각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감미로운 음악이나 어떤 매력적인 그런 노래로 성도들의 육신의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육신의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은 영혼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혼적인 만족과 감각에 호소하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나 영적인 그런 모조꾼이 끼어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영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거짓된 영이 역사하려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영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집회들이 있거든요. 막 짐승 울음소리 막 내고 막 개처럼 끌려다니고 막 들어 누워서 막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오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매우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가 속기 쉽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부흥이 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흥이 임할 때 끼어들 수 있는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부흥이 일어날 때 있게 되는 그런 집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 인도자와 또 집회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침체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집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부흥의 한 가운데서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때이므로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문제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흥의 시기에 있게 되는 그런 집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거의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실 설교자가 또는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자가 사실 우리 평상시에 예배 때 드리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방식의 인도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부흥의 시기에 집회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 부흥의 시기에 집회 인도자와 집회 자체와 또 침체된 집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도움이 꼭 절대적인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새로 태어난 인간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결과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면 인간의 영은 민감해지고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감각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집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잘 터득할 수 있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감지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만 그 집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역시도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집회 인도자에 관해서 그녀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인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준비된 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그는 어떤 메모나 기억력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임을 이끌어 나가려면 주님이 때마다 허락하시는 말씀이 필요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적절한 시간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집회의 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찬양 인도자나 기도 인도자나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할 일이 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령께서 거기에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혔던 장벽들을 허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에 그냥 자유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인도자가 집회를 겉으로 보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때라도 그 인도자는 모임의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부흥 집회에 다른 나라의 그 사역자가 이제 와서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제시 밀스 본인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모임을 인도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 사회자를 대신해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부흥사로 온 사람이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자를 대신해서 강단을 이제 서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시계를 풀어놓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한 태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결과 여기저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독사들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내는 소리 비슷하고 풍랑 속의 배가 요동하며 나는 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흥사는 여전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회는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인도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자가 할 일이 없죠. 루이 존스 그런 예를 많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가 막 밤에 시작했는데 새벽이 지나도록 이끌어갈 때 사실 통제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런데 그때 그런 때 그 실제적으로 그 인도자가 그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주도 면밀하게 집회를 관찰하고 언제 모임에
자신이 그런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언제 자신이 이렇게 개입해야 되는지, 또는 언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회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집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신다면 이미 준비된 어떤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그냥 그 집회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성령께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바꿀 그런 융통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임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면 실제로 그 모임의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육체의 행위는 용납되지 않고 잠시라도 모임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인도자는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회방을 견제하고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그 집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는 악한 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 끼어 있어서 분별하고 영적인 방어 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어찌하든지 회방을 놓을 기회를 틈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투명하고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조그만 어떤 그런 틈, 이런 어떤 조짐이 들어오는 것을 그거를 잘 캐치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 분별의 은사를 발휘해서 원수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할 기회를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 찬양, 메시지 이런 것들 속에서 악한 영이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침체된 집회에서 집회를 이끌어갈 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짐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하는 데에도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히 오후 예배 때 막 여러분이 막 졸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뭔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영적으로 뭔가 분산되고 이렇게 말씀에 깊이 잠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 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의 짐이 있다라면 그 짐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께 어떤 그런 필요들을 우리의 영적인 짐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덜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집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모임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기도의 영이 없이 그냥 마음이 그런 분산되어 있고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완악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짓눌리고 무거운 상태 가운데 있는,
영의 부담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그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부담들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죠.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영혼이 그런 영혼의 그런 부담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린 마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집회에 그런 자유함이 임할 때까지 그런 영적인 부담들을 덜어내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과 부담과 억눌림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면 그런 회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자가 그런 영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집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집회를 이끌고 자유함을 얻도록 해야지 자신이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회중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 자신도 침체되고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태도로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영적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짐을 덜어내 줄 수 있는 먼저 자신이 그런 자유함을 가진 상태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들, 이런 분위기들을 앉은 상태에서도 감지하면서 오늘 설교자, 목사님이 영혼이 좀 막 무거운 것 같다, 심적으로. 또는 같이 앉아있는 회중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속으로도 막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도들을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교자와 회중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지, 그 부흥이 임할 수 있는지, 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어떤 집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미랄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깊이 잠길 때 성령님이 흘러들어와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축복 그 이상의 것이에요. 저는 늘 꿈꾸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인도자는 아무리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의 사역이 요청되는 강력한 부르심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미랄의 진리를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자는 집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영적인 부담이 제거될 때까지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허리띠 이렇게 끌어매고 이렇게 푹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자꾸 뭔가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때 그런 제 영이 막 쫓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막 앞에서 막 굉장한 방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성령님이 집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집회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실제로 그 부흥의 시기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그런 자유로움들이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지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기도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이 만나고 그 성령으로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는 영적인 부흥과 이런 면에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